참미수님 반갑습니다. 다볼 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우리가 이제 구독자가 30만이 넘었어요. 부쩍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쇼트라는 유튜브 새로운 채널로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하면서 구독중을 눌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다볼 사이버 성경대학이 한동안 이렇게 계속 내가 열심히 했을 때 3만 명까지 시청을 했어요. 매 강의를 지금은 이제 한 15,000회 정도 조회수가 있는데, 아마 이 민숙이 끝날 때 또 2만이나 25,000까지 조회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50명한테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500명한테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5,000명한테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10,000명이 넘는 분들에게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조금 책임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지 이분들이 좋을까. 그런데 이제 학생들 가운데서 우리가 65세 이상이 50%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지금 58인데 뇌가 막 꼬이는 걸 느껴요. 뇌가. 그래갖고 뭐 갑자기 가장 친한 친구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어떨 때는 막 주의 기도도 막 헤맬 때도 있고, 주의 기도하고 연옥을 위한 기도하고 막 섞이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신학을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은 히브리 말로 되는 걸, 뭐 히브리 말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런 걸 해야 되느냐, 내린 결론은 그냥 성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시간 내도 여러분들은 좋은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강입니다. 미르암의 죽음. 미르암은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입니다.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들. 첫째 딸이라고 그런 거 보면은 벌써 이제 지난번에 둘째 해에 첫째 딸이 나왔죠. 그때 인구조사를 했죠. 그런데 또 첫째 딸이 또 나온 걸로 봐서는 이집트를 떠난 지 3년 첫째 딸의 이 얘기일 것 같아요.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친광야에 이르렀다. 많이 올라갔어요. 친광야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거의 사해 바다 밑에까지 올라간 거죠. 약속의 땅은 요르단강을 건너야 돼. 요르단강을 건너야만 약속 땅 가나안, 지금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고 가나안이라고도 부르고 유대지방이라고도 부르죠. 예수님 시대엔 가나안과 유대지방 같이 불렀죠. 그래서 어쨌든 친광야, 씬광야라고도 하는데 친광야에 이르러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하여 백성은 카데스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미르암이 죽어 거기에 묻혔다. 3인의 사제단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죽은 거죠. 무리바의 물, 공동체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갔다. 저도 그 광야에 갔던 경험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 그냥 풀도 잡풀, 가시 있는 잡풀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은 모세와 시비하면서 말하였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이익에 관련된 거, 내가 손해를 본다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본색이 드러나고 예민해지죠. 아,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광야로 끌고 온 거죠.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시오. 어쩌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와서, 고약하죠. 그곳은 참 고약합니다. 여기는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랄 곳이 못 돼요. 마실 물도 없어. 아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보리하고 밀하고 그다음 무화과나무. 무화과는 왜 무화과예요? 꽃이 없이 열매만 펴갖고 없을 무에 꽃화자예요. 석류가 아주 척박한 데서도 잘 자라는 게 석류죠. 석류도 자랄 곳이 못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실 물도 없어. 모세와 아론은 공동체 앞을 떠나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도로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하여 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하느님이 또 마라와 그 쓴물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물을 많이 나오게 하는 기적을 했는데 이제 무리바에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바위 앞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자. 2번 쳐면 안 되는 건데요. 한 번만 쳐야 돼. 한 번만. 왜냐하면 하느님의 명령은 한 번이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2번째는 자기 모세와 아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2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다. 여러분들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온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될 때 많죠. 근데 사실은 바위 안에 물이 많아요. 그 안에. 그래갖고 갈라지면 그 바위 사이로 물이 쫙 나오기도 하죠. 나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이건 충분히 과학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모세는 하느님을 완전한 신뢰를 못했던 거예요. 2번 친 거죠. 그리고 아마 카데스, 이 신 광야, 친 광야라고 성서는 옛날에 신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친 광야라고 그러는데 이 친 광야에서 모세가 약간 좀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저는 늘 흔들리지만은 완전한 믿음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2번 쳤다. 이거 그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 제가 구약은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 부정함. 이거의 결론이에요. 하느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 되어라. 그 얘기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이 성경대학 학생들은 이 거룩한 하느님을 믿고 이 거룩한 성서를 읽으니까 항상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신부님 저는 거룩해지고 싶은데 잘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거룩하려고 그러면 일단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미사참례를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그런 음란한 책이나 음란한 영화나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으면은 그냥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음란한 생각 안 하고 하느님 생각하고 요즘 이제 꽃이 막 피는데 그 꽃을 보고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반하고 산을 다니고 누죽걸산 걸으면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은 마음이 좀 거룩해져요. 그리고 나쁜 생각도 많이 안 들고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죽을 거란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 시비한 무리바의 물이다. 주님께서는 이 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거룩함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 요청을 거절하다. 모세는 카데스에서 에돔 임금에게 사자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임금님의 형제가 어디 있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사우가 가서 살았던 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인 거지. 요즘 우리 튀르키예가 형제의 나라로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 이디오피아도 6.25 때 우리나라에 군인을 보내줘갖고 이디오피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한국에서 이디오피아에 많은 좋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우리가 겪은 온갖 고초를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탈출한 사건은 그 지역 전체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못 들어오게 경계를 하고 못 지나가게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내려갔다 이거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한 400년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집트인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는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임금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카데스에 와 있습니다. 다 와 있다는 거죠. 에돔을 지나가야만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아유, 읽으면서 임진왜란이 생각나요.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복하려고 그러니 길을 비켜달라고. 그런데 부산에서 길을 안 비켜주죠. 그리고부터 우리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조선 여자들을 겁탈한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에요. 조선 전체를. 그게 정명가도가 아니고 모르겠어. 진짜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임금의 길로만 가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야 되니까 일본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일본은 하도 지진도 많고 또 태풍도 많아갖고 만주 지방에서 살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컸어요. 많이 살 때 교토는 100만 명까지 살았으니까 우리나라는 한성 20만까지 살았거든요. 20만하고 100만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국력의 차이가 5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나라를 니네들이 해법을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이 해법을 갖고 갔어요. 완전 무장 해제를 하고 해법을 갖고 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번외 특강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내 땅을 지나가지 못하오. 그랬다가는 내가 칼을 들고 당신을 치러 나갈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다시 부탁하였다. 우리는 길만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축이 임금님의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을 드리겠습니다. 별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서 지나가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지나가지 못하고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에돔은 중무장한 큰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치러 나왔다. 이렇게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에게서 물러났다. 다시 또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국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인구 조사할 때 60만 명도 뻥이라는 거예요. 60만 명은 뭐 말도 안 되고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최대한 크게 잡아야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60만 명이면 에돔 지나가고도 남죠. 그래서 성서를 그렇게 읽어보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엘리야 사무엘서에 올라가 보면은 그 뻥 센 게 나오죠. 자, 우리나라도 뻥이 세요. 왜 세냐면 약소 민족은 크게 만들고 싶어요. 크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숫자라도 불리는 것이 약소 민족의 특징입니다. 아론의 죽음. 이스라엘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카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에돔 땅 경계 부근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호르산은 지금 정확하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론은 선조들 곁으로 간다. 너희가 무리바의 샘에서 나의 분부를 거역하였으므로 한 번 쳐야 되는데 지팡이로 2번 쳐갖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자르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자르에게 입혀라. 우리는 엘르아잘로 우리 신학교 때 공부했는데 또 발음이 많이 바뀌었어. 엘아자르로. 아론은 선조들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느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론도 죽는 거죠. 대사제의 옷을 벗겨갖고 아들한테 입히는 것은 탈출기에 나옵니다. 탈출기 28장 1절부터 43절에 여러분들 공부 다 했어요. 그런데 까먹었죠? 근데 까먹는 게 또 정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자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곳 산꼭대기에서 죽자 이제 하느님의 목숨을 거둬간 거죠. 모세와 엘라자르는 산을 내려왔다. 그래서 아론이 숨진 것을 온 공동체가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 곡을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40에 익숙한데 30도 완전한 숫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이집트 탈출에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탄생 1200년, 13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로 아브라함이 피해간 건 기원전 1800년, 1900년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예수님 탄생 1900년 전.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건 400년 종살이를 하고 떠났으니까 기원전 1400년, 1300년경에 이집트 탈출을 단행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서부터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집트 종살이,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탈출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